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뛰지 말고 넘어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저께 우리 뮤지컬과 연극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산타를 더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타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타보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산타는 북극에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두 번째,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산타는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지만 산타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선물을 세워주신다. 산타는 굴뚝으로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산타를 만나려면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산타는 나의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산타는 우리를 무릎에 앉히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산타는 우리에게 작은 장난감 선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산타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을 못 하셨어요. 우리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반응하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에 헤롯 왕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그 아기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박사들을 기다렸던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권을 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의 아내인 미리암이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추천을 했는데, 글쎄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 미리암을 죽이고 추천받은 아들을 죽이고 불안하여서 2 아들을 더 죽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헤롯 왕과 같이 자기의 왕권을 집착하며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죽인 헤롯 왕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드립시다. 왕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2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했을 때 헤롯 왕은 당황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과연 어디에서 나느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물론 이러한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줄어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였던 첫사랑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먼 곳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오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박사들이 왜 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박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가 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의 노력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파티를 즐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의 왕좌를 예수님에게 내어 드립시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